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서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새해 첫날 첫 시간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말, 나누고 싶은 말씀 같이 나누면 좋을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첫 출발을 하는 시간이니까 물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복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힘차게 나가는 오늘 새해 첫날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고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요 예배도 드림이 있어서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요. 짧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니까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 가사 기억하시나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찬송가와 통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1편은 구약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시편 150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부드러운 서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시편 1편은 다른 시편들보다 좀 후대에 쓰여졌다. 대신에 이제 앞쪽에 맞지만 후대에 쓰여졌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내용, 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중심 사상을 밝히려는 의도를 갖고 기록됐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든 처음이든 어쨌든 이 시편을 대표하는 시편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첫 단어가 복이에요. 복으로 시작해서요. 6절 끝에는 뭐로 끝납니까? 망하리로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말 중에 하나인 복이라는 말과 또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 이 망한다라는 말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처음과 끝에 나오면서. 즉 본문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양쪽으로 갈라져요. 자, 과연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복된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의 복을 외면하고 세상과 겉하여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방법과 이치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 나시린이라고도 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 중에는 악한 꾀를 내어서 거짓말도 잘하고요. 속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와 성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죠. 그래도 세상보다는 나아요.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그보다 더한 모습들, 더 악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나쁜 요소를 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내고 죄인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완전 그 반대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일꾼 부부였어요. 그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해서 정말 동시에 교회도 섬겼습니다. 교회에 헌신을 했어요. 자신들 나름대로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또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가 전부를 사도들 앞에 가져다 줬다고 해요. 그리고 칭찬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자신들도 좀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5장에서 바나바 모습 바로 이어서 5장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감춰요. 전부가 아니었어요. 물론 자기의 소유를 팔면서까지 교회를 섬기자는 마음 그건 너무 좋아요. 그거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랐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판돈의 일부를 숨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고 사도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차라리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일부는 저희가 좀 가지고 있을게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니까 저희가 일부만 가져서 죄송합니다. 일부만 제가 바칩니다. 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베드로를 속였죠. 속임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꾸중을 듣고 아나니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뒤이어 들어온 삽비라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정직해야 되고요. 솔직해야 하고요. 올바른 마음으로 의인의 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꼼수를 따르고 세상의 악을 따라서 내 이익을 채우고자 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랑, 나를 향하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 2절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짜증내고 막 아우 이거 왜 읽어야 돼가 아니라 말씀을 볼 때 즐거워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 즉 매일 이 말씀을 손에 놓지 말고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소는 좀 특이한 동물이래요. 저도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소가 어떤 게 특이하냐면 사람은 이제 위가 하나가 있죠. 뭐 소장, 내장 여러 가지 소화기관이 있는데 소는 위가 4개 있다고요. 4개. 소가 여물을 먹으면 처음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 않고 제1위, 벌집위라고 하는데 벌집 모양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집위라는 곳에 저장했다가 꺼내서 되새김질합니다. 이것을 이제 제2위, 대위라고 하는데요. 가장 4개의 위 중에 가장 큰 곳이고요. 여기서 가장 많은 소화와 발효 과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위로 보내서 소화시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걸 다시 또 꺼내서 씹어서 되새김질해서 3위, 소위라고 부르는 제3번째 위로 보냅니다. 여기서 또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시 또 씹어서 제4위인 겹주름 위로 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벌집위, 대위, 소위, 겹주름 위 이렇게 4개의 위. 그래서 사료의 진액, 그 여물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소가 살찌는 이유가 이런 되새김질을 통해서 살찐다라고 뭐 이야기도 하기도 한답니다. 사람도 어때요? 우리가 되새김질 하지 않지만 음식물을 입에서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나온다고 해요. 어떤 광고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도 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말이죠. 성경 말씀 일독했다고 나 이제 성경 한 번 읽어서 책 한 번 읽었으면 다 됐지 그리고 한 번 정도 읽었는데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이 말씀의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휴대할 수 있어요. 보통 성경책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계신 이 성경책 크기만 한 게 다 대부분 비슷하죠. 제가 가진 성경책 중에 진짜 손바닥만한 게 있어요. 손바닥이 딱 들어가는 66권이 다 들어가는 눈이 잘 안 보이신 분은 보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된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또 어디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성경책 다 있어요. 웬만한 분들 아마 어플 하나씩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따로 성경 들고 다니지 않아도요. 성경 어플 하나면요. 여러 번역본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어요. 종이가 귀할 뿐더러 쉽게 얻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말씀을 들어요. 듣고 마음에 담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넣으면 어떨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보고 읽고 때로는 필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정말 좋은데 성경을 마음속에 넣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늘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암송하거나 아니면 휴대용으로 작은 성경책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아니면 과거 말씀드렸던 뒤에 있는 말씀 카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고 가방에 두시거나 차에 두시거나 언제든지 잘 두셔가지고 묵상하고 감성하면 너무 좋죠.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은 다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일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성경 읽는 일에 조금 소홀히 했다 내가 그러면 정말 올해는 말씀 붙들고 성경 일독도 이제 올해 1월 1일이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 시작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는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못 맺으면 나무로서 가치가 별로 없죠.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안 열리면 그 나무로서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 못 맺는 포도나무는 찍어버려야 돼요. 논의 벼가 알곡을 맺지 못하고 있으면 쭉정이만 있으면 그냥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빈손이면 어때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열정페이라고 해갖고 어떤 악덕 사장들이 젊은 직원들한테 그거 조금 주면서 그때는 열정으로 일하는 거야. 이건 사기예요, 사기. 사기가 다름없습니다. 사람도 일했으면 그에 맞는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어야죠. 만약 이런 열매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모든 상황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믿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나약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생명신학과에 잘 심겨져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요. 그래야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됩니다. 나무가 물이 없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메마르게 되죠. 물은 풍성한 생명을 제공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 80%가 물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내가 마르지 않아야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통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3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증명됩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고 내 의지와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악인의 꾀를 자꾸 집어넣고 죄인의 길에 막 서려고 한다면 결국 어때요? 열매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버려버리게 되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힘을 다해 열매를 맺고 특히 우리 주님의 그 생명수 아래에 거하여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올해 2025년 이루어지는 계획과 뜻이 특히 우리 송교영신님에 때 드렸었던 말씀 우리가 그린 그 지도가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변화시키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복 있는 그런 환경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쁘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도 해요. 사실 그렇게 비옥해 광야 사막에 있고 비옥해 보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12정탐꾼이 커다란 포도 등 열매를 짊어지고 돌아온 것을 보면요. 비옥한 땅이었던 것도 맞아요. 10명의 부정적인 복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얻었고 송교영신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를 그리고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저주를 받습니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죠. 희생도 하고 애쓰고 좋지 않지만 가끔 뇌물도 쓰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헛것이 되고 갑니다. 사람은 참 간사하고 이기적이어서 잘 될 때는 잘해주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으로 돌아섰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받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치장하기보다는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우리 올해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손이 정말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뭐 교회 예쁘게 잘 꾸미고 건축 아름답게 하고 인테리어 잘하고 물론 그런 것도 맞겠지만요. 외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겠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 2025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말씀의 내용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뭘까요? 4절.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5절.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잘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요. 말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아가셔야 돼요. 올해도 성경 읽도 무조건 목표로 하시고 필요하시면 뒤에 성경 읽기표 있어요. 아니면 요즘 어플에는 성경 읽기 표, 일독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전도 헌신의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런데 우리의 악한 것은 또 다 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니 6절에서 그러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작년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 이제 과거로 보내버리세요.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간다라고도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의 삶에 또 힘들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앞을 내다보며 사는 거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나간 것 과거에 두시고 이제는 현재의 삶에 충실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특히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넣어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에 더 열정 쏟아부으시고요. 교회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전도도 하시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더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중국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